잘 살고 있으신지요? 요즘 잘 살고 계시는지요? 무엇이 잘 살고 있는 것일까요? 보통 사람들은 이 세상에 편안하게 살고 있는 거, 세상에서 돈 있고, 그래서 요즘 좀 더 돈을 잘 벌고, 힘 있는 거, 요즘 더 힘이 더 갖게 되는 것 등을 잘 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요. 그러나 신앙인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압니다. 아니, 이 세상은 임시라는 것을 알지요. 그렇다면 잘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마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을 하는데요. 2절을 함께 봅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전에 죄 지은 자들 그리고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앞두고 이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인데요. 바울이 다시 갔을 때에 여전히 그 전에 갔을 때처럼 그러한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으면 바울이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우 강한 말이지요. 그래서 바울이 그 교회에 방문하기 전에 그들 안에 있는 그 죄의 문제를, 어떤 사람 안에 있는 그 죄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4절을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백성을 구하시기 위하여서 스스로 낮아지셨지요. 바울도 그것을 따라 고린도 교인들을 대할 때 약한 자의 모습으로 대하였습니다.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약한 자의 모습으로, 그러나 죄 문제에 있어서만은 다를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났으니 이번에 방문할 때에 있어서는 죄의 문제에서는 조금 더 다르게 아주 강하게 다룰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지금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우리도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너희를 대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지요. 그런데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다면 그것은 아주 큰 잘못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그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더욱더 그럴 것입니다. 사람들의 죄를 결코 간과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지금 예수님의 재림 전에 지금이라도 조금 더 강하게 그 죄 문제를 다루어서 그 고린도 교인들이 그 죄에서 조금 더 빨리 떠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그 강함으로 너희들의 죄를 강하게 다룰 것이니 빨리 그 죄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5절을) 함께 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이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시험해 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다루려고 하고 있는 그 죄가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잘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고린도 도시 자체가 많이 죄에 만연되어 있어서
특히 성적인 죄든지 그런 죄들이 만연해 있어서 너희도 그 죄에 물들어 있기 쉬우니 자기 자신을 테스트해 보라는 거지요.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오랫동안 교회 다닌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그때의 믿음 없음이 드러나면 얼마나 불행인지 모릅니다. 빨리 자기 자신을 잘 살펴서 믿음 없음이 있다면 그 부분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래도 작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더 다수가. 그러나 여전히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믿음이 작은 사람도 많이 있겠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 스스로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소위 윤리적 명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상하게 많은 신앙인들이 이 거룩을 소홀히 여기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거룩을 소홀히 여기는 도구로 사용하는데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것은 윤리적 명령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표현을 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지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테스트해 봐야 합니다. 거룩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무엇보다 우리는 거룩해지게 됩니다. 죄사함을 받고 더 이상 이제 죄의 종이 아니니까 죄에게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죄의 종일 때는 어쩔 수 없이 끌려다녔지요. 그러나 이제 대속으로 죄사함을 받아 종이 아니니까 그 죄의 말에 그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과감히 떨쳐버리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여전히 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직 나의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된 것을, 최소한 자기 자신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최소한 먼저 존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도 변화된 모습이 보일 것이요, 이웃에게도 이제 이후에 조금 더 변화된 모습이 보이겠지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존경하지 못하면 결코 안 됩니다. 자기가 자기 안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계신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시키시는 그 삶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기뻐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이 아니겠지요. 고린도 후서에서는 세상의 화려함과 말솜씨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고린도 전서부터 그랬습니다. 고린도 전서부터 고린도 후서까지 가장 경계하는 것은 성공주의입니다. 세상의 성공주의, 세상에서 성공하는, 세상에서 화려한 것, 세상에서 잘난 것 가지고 세상에서 잘나기 위해서 서로 시기하고 서로 다투고 세상에서 그 어떤 것이 일을 하려고 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계속 경계합니다.
세상에서 유명하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누리는 사람들이지요. 죄가 있어도 어떤 사람은 2차 방문 때 이야기인데요. 죄가 심각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라고 그냥 넘어간 것을 가지고 바울이 심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그 사람이 유명하니까 죄가 있어도 심각한 죄를 지었어도 그 사람이 우리 교회 다닌다는 것이 교회의 유익일 거라고 생각하고 자랑거리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에서 심각하게 경고를 하지요. 모든 것을 세상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쫓아가는 그 모습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짓 선생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을 가르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세상에서 마음 편한 방법을 가르치고 때때로 시리즈 설교들을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시리즈 설교 보면 그 세상에서 이 성공하는 우울증, 정신적인 꼭 정신과 치료와 심리학과 거의 똑같은 설교 제목들, 정신 분석학적인 설교 제목 아니면 자기 개발서 같은 설교 제목과 설교소 주제들을 봅니다. 세상에서 자기 개발하고 세상에서 마음 편하고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더 이루고 세상에서 돈을 더 벌고 세상에서 복받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나 신앙인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살고 마음 편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작은 자가 되고 세상에서 힘들게 살고 지금 바울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습니까? 또 마음 편하지 못하게 살기도 하고 무명한 자가 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라고 이야기하죠.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지만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명한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었죠. 세상에서 그렇게 무명한 자이기도 하고 그렇게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그 어려움들 속에서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 오는 세상을 바라보며 그렇습니다. 신앙인에게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오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가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졌기도 하고 또한 이것을 이제 이루어가기도 하고 있는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에 완성되어질 그 하나님 나라, 꿈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오는 세상이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본향입니다. 우리는 본래 영원한 존재로 창조되었고 영원한 존재의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진정한 본래의 모습이지요. 그러기에 지금 임시로 죽을 몸으로 살고 있는 임시의 이 몸, 죽을 이 인생, 임시의 이 세상을 중심으로 살지 말고 영원한 삶으로서 살아갈 이 오는 세상, 지금 이미 우리 안에 왔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완성될 그 오는 세상에서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 일을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마음이 편안했어도 그것이 오는 세상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행복했어도 진정한 인간다운 행복은 아닙니다. 바울처럼 엄청 마음고생을 했어도 그것이 오는 세상에 그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 나라를 위한 것이었다면 그 엄청난 마음고생도 엄청난 행복이요, 복이 되겠지요. 7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고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도록 하고자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악을 넘어 선을 행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 마지막 내용인데도 편지거든 이게. 그런데도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일까요? 사람들이 많이 악과 선을 많이 혼란스러워해요. 이 세상은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선인 것처럼 말할 겁니다. 세상에서 잘 사는 걸 서로 선이라고 부러워하고 그것을 격려하고 그럴 것입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으면 잘 사는 것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늘 돈이 있으면 선이고 힘이 있으면 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판단일 뿐입니다. 우리는 선과 악을 말씀으로 구분하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구분하면 그것이 선악과지요. 어찌 선입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좋아서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언론이,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선이라고 하는 것이 선이고 악이라고 하는 것이 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니까 영원한 삶을 시작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선을 이 땅에서 행하며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의 이 세상적인 판단에 의해 지금 교회인데 교회 안에서조차 세상적인 이 성공과 화려함과 힘을 선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거짓 선생들이 와서 그 세상적인 화려함과 그들의 말장난과 말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하는 그 모습을 심각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교회 안에 그러한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화려함, 세상적인 그러한 가치 판단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너무 많이 닮아 있어요. 아니,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사람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존재로서 영원한 그 세상, 영원한 나라에 맞추어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다움의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며 영원한 존재로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거룩을 회복하고 영원한 존재로서의 그 가치를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어설픈 힘과 어설픈 기쁨과 어설픈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선한 삶, 그리고 그것이 영원토록 기쁨과 영원토록 힘과 영원토록 화려함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 악은 세상에 초점을 맞춘 삶입니다. 이 세상에 초점을 맞추는 막 좋은 것 같고 그래도요, 악입니다. 그 사람을 영원한 존재를 임시적인 존재로 살아가게 하는 거거든요. 선은 오는 세상에 초점을 맞춘 삶입니다. 영원한 나라. 그래서 그 오는 나라에 대한 그때의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 오는 세상에 초점을 맞춘 삶이 선입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쫓아가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라는 것을 말합니다. 9절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을 원한대요. 여기서 온전으로 번역한 헬라어 단어는 회복, 준비,
어떤 것에 대해서 준비하는 거,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교육도 준비지요. 또 완전 등으로 번역하는 단어입니다. 회복이 조금 더 오늘 본문 속에서는 가장 어울리고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회복이 오늘 본문에서는 회복이 좀 더 나은 번역일 것 같습니다. 아마 바울은 이곳에서 지금 이전에 문제가 있었던 고린도 교인들이 그 죄에서 벗어나고 회복되는 것을 생각하면서 빨리 그 죄에서 벗어나고 온전해라. 그 죄 죄를 떨쳐버리고 그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라. 바로 그런 의미들로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계속적으로 회복되어져 가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문제들이 죄가 있어요. 그 죄를 떨쳐버리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온전해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늘 문제가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특별한 문제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가 드러났을 때 보통은 문제가 한꺼번에 다 드러나면 죽어요. 너무나 힘들어서. 살아가면서 문제가 하나씩 터지는 거지요. 이때에 문제가 드러나면 견디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부끄러워서 견디지 못하고, 때로는 자신의 성질을 이기지 못하여서 견디지 못하기도 하고, 힘들어서 견디지 못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온전해야 합니다. 이것을 이겨야 합니다. 과거의 문제를 넘어 회복되어야 하지, 과거의 문제를 넘지 못하면, 과거의 죄를 넘지 못하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문제가 있고 모든 사람이 죄가 있습니다. 나에게도 그렇고 저 사람에게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죄가 드러났을 때 그걸 넘지 못하고 관계가 끊어버리고 더 이상 안 만나라고 그래버리고 문제를 넘지 못하고 문제에 함몰돼 버리면 안 됩니다. 문제를 넘어 회복되어야 합니다. 온전해져야 합니다. 저 사람의 죄가 드러날 때든지 나의 죄가 드러날 때든지 어떤 교회의 문제가 드러날 때든지 어떤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온전, 즉 회복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 제가 표현했듯이 기독교 세계관은 폼, 디폼, 리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폼 잡내할 때 그 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폼을, 형상을 창조하셨고 이것이 디폼, 형상이 파괴되었으며 리폼은 어게인이라는 뜻입니다. 리는. 그래서 이 폼을 다시 회복해가는 것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지금 우리는 찌그러진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빈 깡통을 꽉 밟아서 완전 푹 찌그러진 것보다 더 심각하게 찌그러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형상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회복은 많은 경우 문제라는 얼굴로 다가올 것입니다. 문제는 내 안이 찌그러져 있고 세상이 찌그러져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그 찌그러짐을 조금 회복하게 하는 작용을 하는 중요한 순간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문제를 만나 힘드니까, 부끄러우니까, 어려우니까 포기하거나 도망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것을 포기하지 말고 내 안에서 힘들고 힘들어도 문제를 넘어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넘어 오는 세상을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빨리 회복되어야 합니다. 온전해져야 합니다. 교회는 오는 세상을 준비하게 하는 훈련장입니다. 11절을 함께 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나.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형제들아 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는 말이지요. 남자들만 부르는 말이 아니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기에 어떻게든 이 세상이 편안하게, 이 세상에서 문제 없이, 이 세상에서 그냥 문제 있으면 그냥 피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오는 세상, 우리의 본향, 영원토록 살아야 할 그 세상이 있음을 압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서 빨리 이 그 본향에 어울리지 않는 우리의 죄들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회복하고 형상을 회복하는 이 온전한 삶을 추구하는 그 회복이 있어요. 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되며라고 말하지요. 구절에서 나온 이 온전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 세상에서 죄에서 회복되어서 온전해져야 합니다. 이 세상에 매인 것에서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이 너무 매여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죄라고 말하는 그 죄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형상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에 우리를 그것을 이루어지는 일에 마음을 쏟게 하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마약과 같은 거지요. 더 좋은 것을 이루지 못하게 우리를 붙들어 두고 있고 거짓 행복에 취해 있게 하는 육정과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 등을 이기고 이 세상에서 유명해봤자 뭐겠어요? 오는 세상에서의 그 거룩과 그 세상에서의 유명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그 길을 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영원한 나라를 안다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의 그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그냥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이기주의, 세상적인 그 화려함, 세상적인 마음을 막 시원케 하고 마음을 좋게 하고 또 그것을 또 은혜 받았다고 하고 그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마음이 힘들고 육신이 힘들고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좌절하지 말고 그것이 오는 세상을 더 바라보게 하고 더 준비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오히려 더 복된 것일 겁니다. 온전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상 나라의 가치관과 평안과 욕심을 위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엄히 경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날에는 세상에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엄히 경고하는 말을 거의 못 듣지요. 경고할 일도 아닌 것 같아요. 다 잘 살고 있는데. 그러나 세상에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세상에서 영원한 죽음의 길을 잘 가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세상 나라의 마음을 빼앗긴 채 살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잘 살고 있는 것 같아도 잘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는 세상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더욱더 세월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지요. 그 영원한 나라가 우리 앞에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서 영원토록 살 그 나라이지요. 그 나라의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온전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회복을 위해서. 바울이 마음이 많이 상하였어도 계속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모든 헌신을 다하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 벌써 고린도 교회를 손절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마음 상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또한 그것이 자기 자신의 회복이기도 하니까 그것을 위해서 모든 마음을 쏟아요. 오는 세상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이 세상에서는 이 과거의 죄와 문제에서 회복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지금에 있는 그 죄들을 가만히 둔 채 행복하다 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 죄는 찌그러진 하나님의 형상들은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이 세상이 그 어려운 것 때문에 막 좌절하고, 나는 왜 이렇게 막 배우자를 잘못 만나고, 부모를 잘못 만나고, 자녀를 잘못 만나고, 또 교회를 잘못 만나고, 뭘 잘못 만나도 이렇게 힘들까라고 말하지 말고, 그 문제를 만나 회복을 이루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만난 것이 더 좋은 것일 수 있을 겁니다. 이 세상을 넘어 오는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문제를 넘어 회복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그래서 온전하라는 이 말씀을 이루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